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36절 말씀,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임함을 따라 구원의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방언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방언을 하게 될 때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놀라서 제자들을 만나러 다락방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듣고 놀랐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굳건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 놀라운 현장도 발견하게 되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2절로부터 32절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율법도 모르는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은 디아스포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멀리 살고 있던 해외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은 그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해외에 거주하든 국내에 거주하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에 대해 분명히 전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사망조차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다윗의 정언을 사용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다윗이 미리 내다보았고 그것을 시편의 노래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가 썩지 않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었다 전달하지요. 여기서 다윗이 예수님을 정언한 것이 분명한 것은 다윗 자신이 이미 죽어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썩지 않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언이라 그렇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구분해서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33절로부터 36절입니다. 승천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전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이라 그렇게 지금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중요함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셨음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남아있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정언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기까지 그 구원의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계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셨다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치는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를 살리시고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므로 기도하기는 날 위한 이 복음, 날 위한 이 십자가 잊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참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일을 전하며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그 정체성을 알립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고백했다면 우리 또한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복음의 정인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 또한 복음의 정인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은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이므로 기도하기를 이 큰 은혜를 입은 자이니 주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의 큰 은혜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구원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